아소다 통화들이야. 되니 야시 니们 고버디 니们들이야. 베베 안주 초쇼 난겐기 에 과마하기 오늘은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그 절의 스님들과 그리고 그 많은 도반들 그 티벳에 있는 모든 사람들께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어제 법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은 휴식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릴 그 주제들이 굉장히 좀 주제가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관한 것도 빨리 시작했으면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드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어제 저번에 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베다의 6가지의 그 분류들은 베다와 그런 브라만에서 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육파 철학이라는 것은 그 우파니샤드에 의해서 발전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육파 철학이 이제 그 견해가 오기 전에 먼저 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경이 온 이후로 그 육파 철학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견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견해가 온 그 이유는 그 우파니샤드에 대한 견해라든가 우파니샤드에 그 본성들이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정도만 있을 것이다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말한 것들이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그 어떠한 그 경전으로서 다 엮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파 철학 중에서 수론파가 온 이후로 비로소 인도에 아주 깊은 그 철학이라든가 깊은 사고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 수론파가 온 이후로 그런 철학들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그 철학들을 봤을 때는 그 철학들은 사람과 그 물질과 의식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 세상이 형성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든 중생들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그 미래에 관한 그러한 그 염원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깊은 연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철학의 그러한 것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온 것은 그 수론파입니다. 그 이후로 온 그러한 철학들은 수론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수론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육파 철학의 마지막은 베단타 철학 학파입니다. 그 베단타 학파는 그 사물에 숨겨진 그 의미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 중점적으로는 그러니까 수론파와 경쟁하기 위해서 이래서 그 베다의 철학들을 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베다를 굉장히 심오하게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 베다의 마지막 견해인 브라흐마와 자아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고 찬탄을 했습니다. 그 육파 철학이 온 것으로 인해서 인도의 많은 많은 철학들이 완전하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철학이 굉장히 번성을 했을 때 인도에도 전부 다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견해가 높아졌습니다. 그 육파 철학을 그 육파 철학뿐만 아니라 다른 그 견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어에서 그렇게 번역한 크샤트리아 이왕경이라는 게 티베트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티베트에 보면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그 6개 학파의 근본 6개 학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3장경에 보면 어떠한 경전 하나에 그 견해가 어떠한 견해들이 있다.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그때 그 일반적으로 그 견해들은 그렇게 그 9가지 견해가 있다는데 그 견해들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오고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견해가 높은 그 견해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견해는 육파 철학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 철학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수론파이고 그 수론파 철학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그 육파 철학의 그 문헌들의 그 근본 교리는 전부 다 경전, 그러니까 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근본 교리들이 아주 내용이 너무 그 문장이 넓지 않고 간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해설이 없이는 주석이 없이 그 개성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육파 철학의 근본경은 전부 다 경전의 형태로 온 이유는 그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학생들이 외우기가 쉽고 암기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전으로 완기되었다. 그렇게 아주 긴 글로 되어 있지 아니었고 산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개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문으로 되어 있다면 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경에 전 세계적으로 사상과 철학에 좀 그렇게 혁명이 널리 일어났습니다.
그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와 페르시아의 조라스터와 중국의 공자와 인도의 현자 그 수론파를 일으킨 그 카필라 그러한 것들은 그냥 한 1, 2세기 정도의 다름이 있지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기가 앞뒤적으로 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전부 다 한 5세기, 6세기 경에 나온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철학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양, 그러니까 동서양에서 그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많은 그 철학이 있습니다. 많은 철학이 있지만은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 아주 본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간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많은 질문이나 그런 의문점에서 제가 아주 간략히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라고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것은 느낌이 있고 나라고 하는 그 느낌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왔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서 왔고 우리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그러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철학이라는 것은 먼저 의심을 일으켜야지만 그런 철학적인 것들이나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의심이나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외적인 사물과 내적의 마음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서 초월하는 그런 법이 있는가? 그것이 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가서 나 혼자가 아닌 기세간의 모든 것들은 기세간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왔는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간의 신이 있는가? 기세간이 이렇게 넓고 큰데 제일 먼저 그것을 창조한 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해서 세상 이 기세간은 굉장히 움직이고 변화한다.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그러한 변화를 시키는 그것은 누구인가? 그게 또 다른 하나의 그것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만약에 이 세간에 처음 만든 창조주가 있다면은 이것을 만든 사람은 만든 사람은 만약에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나 신이라면은 처음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성품은 무엇인가? 왜냐하면은 이 세간에 불평등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태어나부터 아주 높은 지위에 가는 거고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그냥 계급이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 처음에부터 잘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냐? 왜 그렇게 좋고 나쁨을 했었을까? 그러한 의문이 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럼 창조주가 자비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있겠습니다.
그 만약에 창조자가 있다면은 사람이나 같은 그런 형태가 있는가? 그러면 이 형태가 없는 그런 그냥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밝음, 그 일신 밝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 형태라면은 그 적정한 그러한 그 평화롭고 적정한 형태가 있는가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면은 그러한 그 잘못은 어디에 오는가?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은 오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또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도달하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영원한 행복의 지에 도달한다면 항상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은 그 자기 도달한 상태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철학적인 부분에서 그 의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약간 구분한다면은 이거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인도의 그런 그 역사, 철학에 관한 역사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인도의 그 역사는 처음에는 그 베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러한 있는 그 본래 있다라고 가지는 그러한 그 학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을 때 단견과 상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그 사람들도 이 베다를 가장 제일 그 근본으로 가지고 제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그 있다라고 상견의 사람들입니다. 그 베다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견해를 가진 철학자들은 그 단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단견자이고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견자들은 거의 많은 철학들 그 앞에서 말한 그 육파 철학 이 철학들이 상견자입니다. 이 상견자 육파 철학이나 6개 견해를 가진 것은 상견자로 얘기를 합니다. 이 육파 철학이라고 하거나 그 바른 견해라고 가지는 그것은 그와 그 바른 견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이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나누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도의 그 베다 경전에 대한 그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어느 정도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도의 학자 마디 아차리라는 그런 인도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논서가 모든 견해의 요약이라는 논서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16학파의 철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의 철학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 베다의 언어와 그 철학들의 견해들 그러한 것들을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철학의 견해와 베다의 견해, 그 견해들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베다 그 견해와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마산 그 논서가 있는데 그것은 논서를 근간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제일 먼저 해놓은 것은 그 순세파입니다. 그것은 그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베다와 가장 먼 곳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은 그 베다와 제일 가까운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와 가장 먼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순세파입니다. 그 순세파와 베다의 견해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교입니다. 그리고 그 자이나교가 있고 가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 요가파는 그 베다의 견해에서는 그 마지막 베다의 견해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다의 견해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와 가장 가까운 것은 넬주파이고 그 요가파이고 가장 먼 견해는 순세파입니다. 베다의 철학, 베다 철학이 다른 철학들과를 보는 그 견해라든가 그 사람들이 가진 사고들이 다른 견해들의 다른 학파들의 견해를 어떻게 보는지 자기들과의 그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자기들과의 견해가 거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인도의 그 철학들은 굉장히 많은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편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 인도의 그 의식들을 계획을 했고 법도 정리했고 그리고 문법이나 시학들이 예전과 달리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하학에 대한 그 핵심에 도달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사고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견해와 철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점 그 발전이 돼서 불교의 철학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이 점점 발전되면서 성의상학적인 불교 철학이 싹이 트고 번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철학은 발전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철학이 없었다면은 그런 불교 철학이 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불교 철학의 기본이 된 불교 철학이 올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철학들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철학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는 그 외도의 철학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때의 그 외도 철학이라 해도 많은 많은 철학들과 견해들이 있었고 그 견해들이 굉장히 발전이 했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 불교가 발전이 되었고 불교의 견해가 나올 수 있었고 그 인도에서 우리가 불교가 탄생할 수 있었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베다 철학을 우리가 굉장히 공경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경을 하거나 아주 좀 크게 생각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의 그러한 그 조상들은 그들의 고대 인도들이 남긴 대단히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말씀드릴 것은 그 수론파가
현자 카필라가 제일 처음 그러한 그 철학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새로 세운 그 불교 역사도 인도의 그 철학이나 견해들이 굉장히 발전한 발전한 위에서 아주 크게 더 발전시킨 것이 불교 철학입니다. 그럼 그때 그 당시에 인도의 철학을 굉장히 그 발전시키고 변화시킨 그 근간이 된다고, 두 수론파와 불교가 근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아래로서 이제 그 육파 철학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파 철학을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한다면은 굉장히 소개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뭐 일주일에 하나 해도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외도 철학을 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각자 철학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그 영향들이나 철학들이나 그런 것은 별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그러한 그 기회가 된다면은 외도들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각 강원의 스님들에게 어쩌면은 미래에 말씀드릴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서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거의 그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견해는 조금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육파 철학 중에서 제일 먼저는 그 상키아라고 하는 그 수론파입니다. 수론파는 인도의 모든 철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도 가장 철학이라든가 견해에 대해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키아라고 또 수론파라는 것은 우파니샤드에서 우파니샤드에서 나왔습니다. 이 수론파가 알려지기 이전에도 그런 단어는 있었습니다. 그 수론파에 대한 설명하는 말은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뜻은 수론파는 처음부터 숫자인 것처럼 숫자를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론파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브리라는 사람인데, 그거는 독일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수론파라는 철학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오게 하는 현상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이후에 20개의 성품들을 계속 헤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견해들 가진 사람이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아우를 숫자만 헤아리고 있다. 이 숫자만 헤아리는 그러한 파다, 이렇게 얘기해서 수론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 수론파를 확립한 사람은 사케 카필라라는 현자 카필라입니다. 그 사람이 셀게라는 것은 그 사람 모양이 셀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제자는 아수리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수리 제자 중에서 판카시아가 있습니다. 많은 스승들 있지만은
카필라와 아수리와 판카시아는 이 수론파가 가장 널리 알려질 때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들에 관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수론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얘기할 것이 별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은 그 당송 카필라를 굉장히 신처럼 믿고 생각했습니다.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학파를 창시자를 신처럼 생각한 그러한 것들을 한 것은 다른 학파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론파는 다른 파와 달리 그 창시자를 신처럼 숭배할 만한 그러한 그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카필 수론파의 그 카필라를 그 신처럼 매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그 수론파가 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 수론 카필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부처님이 오시기 한 세기 전에 오셔가지고 이미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한 측면에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학자였고 한편으로는 그 사상가였고 한편으로는 논리학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전통을 직접 지키는 그런 제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그 철학으로만 남았지 어떠한 그 종교까지는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철학을 그 종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철학과 종교를 따로 나눕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네 가지 견해라고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한 역사에서 네 가지 견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네 가지 견해 큰 거다는 것은 그런 중간학입니다. 중간학이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된다면은 만약에 그 중간학을 가진 사람이 불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처럼 됩니다. 불교의 견해이지 그 외교도의 견해이지 그런 종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종교가 됐습니다. 그 수도론파는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종교적으로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그 수론파의 근본 교파를 본다면은 그 수론파의 가장 그 기본 경전은 육파 철학의 기본 경전은 대부분 전부 다 경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개송으로 되어서 개송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젠파의 그 수론파의 경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수론파의 근본이 되는 그것을 수론파의 근본 경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서로 논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론파의 경전이라든가 수론파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쌈키아 까리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쌈키아 까리까는 쌍키아의 그 수론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슈와나 크리시나가 그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슈와 카리스라는 그런 BC 4, 5세기에 그것을 작성되었습니다. 그 수론의 경이라는 것은 구전에서 전부 다 외도들이 당송 카필라가 지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카필라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은 연구자들과의 그래서 같이 약간의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수론의 경전들을 말할 때 그
그 수론의 예전에 대한 그 문헌에서는 당손의 그 수론의 경에 절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카필라가 준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은 이전에 있었던 수론의 그 경전에 그러한 것들을 근거나 그런 말을 있었을 것인데 없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론의 경에는 그 부분 그 베단타의 견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베단타의 그 철학을 가진 사람이 한 9세기나 14세기쯤에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그래서 이름을 말씀을 든 가르피라는 그런 대학자가 수론파의 경전이 언제까지 빨리 왔다고 한들 1380년이고 늦어도 한 15세기 1400년쯤에 작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론의 경전은 그 카펠라가 지었다 안 지었다 이렇게 논쟁이 됐습니다. 그것의 그 경전에 대한 그 외에 단전이 그 중요한 경은 상케에 관한 구절이 그 근본 교과서가 됩니다. 그것은 7개 주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말할 시간이 없어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그 70개의 황금시라는 그 교본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론파의 견해입니다. 양닥덴바라는 그 학자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 스님이 지은 해심밀경의 논서 원칙은 한국 스님입니다. 그 시대는 당나라 시대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그 해심밀경에 지은 그 논서가 있습니다. 그 논서 안에 보면 양닥덴바에 대한 그 말들이 근거를 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닥덴바는 그 70개의 황금시라는 그 교본을 그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70개의 황금시라는 그 수론파의 경전과 그 로폰이 지은 삼키아 학파의 구절과 수론경에 관한 구절이 똑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론파에 대한 것을 널리 말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 상키아는 근본적으로 이 세계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는 두 가지이다. 그 근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부르샤라고 하는 자아이다. 부르샤라는 것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라고도 하고 아는 사람이다. 어떠한 것을 아는 사람이고 어떠한 것을 소비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하나인 것은 원초적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은 그분이 말하는 것은 하나는 식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있고 식과 물질이라고 본다면은 어쩌면 물질 하나와 의식 하나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세 가지 특징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할 것은 있습니다. 그 외도의 철학도 이번 법회가 외도의 그 견해를 말씀드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봤지만은 굳이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약해도 안 되고 너무 간략해도 그렇고 너무 많이 늘려서 설명한다 해도 좀 시간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그러한 것들은 그 수론파는 그 이원론적이고 일단 시기 하나 그 부르샤라는 그 시기 하나 있고 그 원초적 본성이라는 어떤 물질이 하나 있다. 그 점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 원초적 본성에서 나온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연구하거나 살펴보지 않으면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철학은 요가학파입니다. 요가학파는 그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신이 없다라는 것이 창조주가 없다라는 것이나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완전히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을 수 그 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근거가 주장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요가파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수론파는 신들을 굉장히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론파에 그런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요가 철학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가학파라는 철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요가학파는 한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수론파의 교리를 그대로 인정을 한 그 위에 최고의 신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 대한 믿음을 크게 가지고 그 위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가수의 인식 수행도 같이 또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가학파는 그런 철학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수론파의 그 교리를 그대로 한 그 위에 요가의 인식을 하나를 더 수행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학파의 어떠한 특별한 것을 말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요가학파는 당전 수론파 중에서도 수론파는 신을 믿는 수론파, 신을 믿지 않는 수론파가 있는데 이 요가학파는 신을 믿는 수론파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가라는 그러한 단어는 불교인 것과 불교와 마지막 철학, 그 철학에 가서 우파니샤트에서 나타나옵니다. 마하바라타에서도 요가란 단어가 나온 거 보면은 그때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조사하고 연구를 해보니 어떠한 견해나 철학들이 모두 다 만든 것은 누가 지었냐 봤을 때는 파탄잘리가 그러한 요가 철학을 확립을 했습니다. 파탄잘리가 넬교파의 경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때부터 요가학파의 견해가 그때 완전히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파탄잘리가 파탄잘리가 누구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아주 파탄잘리는 그런 예전에
바탄잘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왔는지 그런 것을 얘기하고 태어난 그 연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기원전 4세기에 전에 말씀드린 그 현자 파니니가 주석 문법에서 굉장히 유명한 현자 파니니가 있었습니다. 그 파니니가 지은 그 문법책에 그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 마하드샴이라는 그러한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서를 지은 사람이 바탄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탄잘리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 주석서를 본다면은 그 바탄잘리는 기원전 1세기의 사람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법의 그 주석서를 바탄잘리가 지었다라고 하는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요가경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낸 그 요가경이라든가 요가경의 단편들을 모아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경전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을 때는 용수보살이 왔었을 때 2세기나 기원전 2세기 이후나 3세기 그때에서 지어졌을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요가경이라든가 그 지은 그 사람들은 기원전 5, 6세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역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가 많은데 우리가 전부 역사서가 없어서 그것을 다 제대로 살펴볼 수도 없고 없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요가경에 대한 그는 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4장 사장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먼저 삼매장, 두 번째는 그 삼매에 관한 장, 수행에 관한 장, 권력에 관한 장, 마지막에는 해탈에 관한 장입니다. 그것은 그 해탈이라는 것은 오직 그 뿌르샤 하나만 온전히 부르샤가 온전히 머무고 있을 때 그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그 수론파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가경에는 4가지 장을 그 4가지 장으로 4장으로 만들어 있고 제일 처음에 그 삼매의 그 관입니다. 삼매에 관한 장이라는 것은 마음의 그 움직이는 것들을 전부 다 그 마음을 한 대상에서 머물러 제한한 후에 도달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잡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훈련을 해서 익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위에 대한 그 신에 대한 믿음을 창조자를 믿음으로 해서 요가의 월등한 그 체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수행에 관한 것인데 그러한 것은 그 삼매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많은 수행에 대한 방법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 견해가 8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3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본질을 합친 것이 삼마야이다. 그것들을 만약에 그것을 그 힘을 얻는다면은 일순간에 그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매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본수행이 온다. 완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신통력이나 이런 게 있다. 그것이 온다면은 이 세상 과거 미래도 알고 사방 소리도 들리고 신과도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늘로 날 수도 있고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그 신통의 권력에 관한 장입니다. 그 요가의 수행은 그 요가 수행이 수론파에는 없지만 견해에서는 수론파의 견해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가의 수행이 계속 확산된 것은 그 수론파가 알고 있는 수론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기본 교리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수론파는 세계의 세계를 창조한 창조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요가학파 세계 창조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주장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그 요가학파가 그 기본 25가지 기본 위에서 창조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론파는 신을 믿지 않는 수론파라고 하고 요가학파는 신을 인정하는 수론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러한 궁극적인 견해를 종이본만이라고 냈을 때 말을 할 때 신을 인정하는 수론파라고 얘기해야지 요가학파라고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요가학파는 그냥 수론파에 포함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론파 신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 특징을 얘기한다면은 요가학파는 그러한 부르샤나 자라든가 요가학파는 부르샤와 원초적 본성을 인정하면서 신을 또 인정을 합니다. 신과 부르샤 나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은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부르샤는 사람이라고 보고 왕축은 어떠한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학파에서는 요가학파의 견해는 베다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을 믿고 그거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넬조파, 요가학파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다학파에서는 넬조파를 굉장히 또 좀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가학파는 견해에도 큰 견해를 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신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적으로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고 이것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면서 요가학파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한 슬픈 일은 그때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목매함에 현혹돼서 그냥 만트라를 기본적으로 진언을 염송하는 걸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진언을 염송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진언은 아닙니다. 그런 만트라를 많이 염송을 하고, 만트라 하는 것이 일생에 해야 될 일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트라를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있었기 때문에 요가학파에서 말하는 그런 견해에서도 어느 정도 만트라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요하게 하지 않았지만은 후에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트라를 하다 보니까는 희생의식 어떤 동물의 피를 공양 올리는 그런 희생 제사식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나쁜 의식을 하는 그런 종교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학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쇠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발전할 때는 갑자기 발전되었고 쇠퇴할 때도 갑자기 이렇게 쇠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과학파는 그 오랜 시간 그렇게 발전이나 오랜 시간 그 오랜 시간 내 그 일반 사회에서 있지는 못했습니다. 한 30분간 휴식을 가지겠습니다. 육파 철학 중에서 세 번째는 정리파입니다. 정리파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인명론 논리학을 중점적으로 한 그 철학입니다.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그 논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정리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산스크리트는 니야 비드라라고 하는데 그 논리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그 논리적인 지식이 널리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정리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리파를 처음 확립한 사람은 현자 고타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자 고타마와 아크샤파다 아크샤파타라는 그러한 그 두 현자 고타마와 같은 동일한 인물인지 동일한 인물이 아닌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고대 성인들 중에서는 고타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수트라 경전을 처음 만든 사람이 또 고타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정리파학파를 세운 사람이 고타마이고 세 번째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고타마라고 합니다. 고타마라는 그런 이름이 똑같지만은 이름은 똑같지만 그 이름을 어떤 사람을 말을 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고타마라고 해서 꼭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타마는 인식론을 체계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타마는 태어난 시대는 태어난 시기도 실은 역사서가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인도의 고대 사람들은 역사를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입적을 했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봤을 때 한 기원전 150년에서 한 기원전 50세기 사이에 살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특히 용수보살이 지으신 세연마론이라는 그러한 논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리파의 그랑들들 16개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것을 논박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용수보살과 동시대이든지 아니면 용수보살보다 좀 더 이전의 사람일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리파가 가지는 근본경은 근본경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나야야 수트라는 그런 정리경입니다. 그 정리경을 가장 근본으로 하고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 정리경을 처음 지은 사람이 현자 고토마가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한 500개의 개송가 한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어내는 한 그 5세기 때 그것이 지어졌습니다. 한 5세기에 야야라는 사람이 지은 그 정리경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그 이 정리경의 주석은 그 바수반두 세친과 진나보살과 한 동시대에 살았던 논리학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 논리학이 처음 온 것은 그러한 그 외도의 철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것이 되어서 나중에는 불교에서 널리 발전되었습니다. 5세기 이후에 불교의 그러한 그 논리학이 굉장히 번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나보살과 법칭보살 때문에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인식론은 인식론을 처음 정리경에 대해서 근간으로 해서 인식론에 대한 새로운 주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식론의 후기의 인식론 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있는 인도에 있는 그런 정리파는 이전에 진나보살과 법칭보살이 지으신 것과 다른 그러한 것들을 하고 다른 것 다 다릅니다. 요즘 그러니까 특히나 그 정리파에서 가졌던 그러한 그러니까 법칭보다는 다른 최초기 굉장히 더 유명을 합니다. 그 최초께서 지으신 것들이 정리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정리파가 있을 때는 불교에 대한 그 인식론과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리파에서도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현자 고타마가 지은 것은 가장 크게 하는 것은 16개의 그 견해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견해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철학들은 그냥 그 인식론을 크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목적은 그 본질을 깨닫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자기들의 철학을 지은 것입니다. 정리파가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어떠한 것은 그러면 비량 철학을 지은 건데 나중에는 그것이 후기에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추론에 의한 방법들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그것들을 중시한 것은 5가지로 만든 작법들이 있습니다. 그 5가지 논법은 처음에는 저 언덕에 불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설이나 주장을 해놓고 그 이후에는 그 위에 연기가 있다. 예를 든다는 것은 연기가 나는 곳이면은 불이 있다. 예를 든다면은 그 아궁이처럼 이렇게 예주합니다. 그렇게 인해서 연기가 일어나는 곳은 연기가 일어나는 아궁이와 같은 곳에는
그같이 저 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떠한 확인을 다시 완전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 불이 연기가 있는 곳은 불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5개의 단계로 그러한 인식의 논리들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 5단계를 처음 2개를 없애거나 아니면 마지막 2단계를 없앤다면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라는 그러한 그 논법과 인도에서 말하는 그러한 논리는 논법이라는 용어가 같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온 것은 지역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는 인도고 하나는 동양이고 하나는 서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일한 시기에 온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동양이고 하나는 서양인데 그렇지만 어떤 두 사람이 동일한 이렇게 의심을 철학을 가질 수가 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인과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그것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다. 그리스에서 이러한 새로운 철학이 온 이유는 인도에 먼저 온 이유고 그리스 철학이 왔을 수도 있고 그리스 논리학보다 2번째는 그리스 논리학보다는 인도 논리학이 더 발전될 수 있다 하는 2가지에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만약에 일부 학자들이 말한다면 아마도 그리스 황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가 알렉산더 스승이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인도에 와서 침략을 했을 때 인도에 오는 그런 논리들이나 오부 논법들을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한 그 위에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성을 사용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했지 않았을까 하는 쓸 거라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정립파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바이세시카하면서 성론학파입니다. 성론파는 이전에 요가학파가 온 교원은 수론파의 견해에서 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은 학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는 그러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증명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고 공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수론파를 논박한 것으로 인해서 요가파가 창조자가 있다 이러면서 신을 그렇게 믿고 그래갖고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 충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론파는 수론파에게 결점의 허물이 있는 것을 없애고 그 위에 그러한 것들을 다시 자기가 자기들의 교리들을 다시 확립한 게 성론학파입니다. 그렇게 전해내는 말로는 세시카를 설립한 사람은 카나부주 또는 카나바카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이름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름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현자 우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자가
굉장히 고행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고행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뿌려진 그런 것들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지는 아니하고 남은 버려진 음식, 흩어진 음식을 조금씩 먹어서 그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승론이라 했습니다. 또 불교학자들은 그것은 uk바와 부엉이 소리 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부엉이 울음소리 파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외도들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는 현자들의 현자 지은 현자의 종족이나 성씨를 부엉이 파라 이렇게 말한 그 이름을 성씨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행이 아주 원자에서 왔다 이렇게 이러한 걸로 인해서 둘타람마와라는 그런 이름을 원자 지지자라는 이름을 또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론학파의 기초 교본은 현자 까나다가 지은 그러한 성론경이 있습니다. 그 경전이 언제 완성되었는지 그러한 역사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알아야 할 것은 인도는 참 희한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편으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지만은 또 한편으로 모든 것들은 다 머릿속으로 다 암송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전부 다 외웠기 때문에 다 외웠기 때문에 미래 사람들은 경전들이나 그것들이 언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사람들이 그걸 기록한 것이 없다면은 미래 사람들이 언제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은 후에는 죽은 것으로서 모든 것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알아본다는 것들 그래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전 논서들을 전부 다 옛날에 다 외웠고 머릿속에 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는다면은 요즘 연구하거나 그것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현자가 지은 그런 성론학파가 지은 언제가 왔나 이렇게 추론을 한다면은 그냥 불교가 오기 이전에 와지 않았을까 아니면 1세기나 2세기에 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론파의 경은 처음에는 10권이 있었습니다. 한 370개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의 속성 모음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성론학파에서는 그보다 더 이전에 어떤 경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전의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지금 볼 수 있는 성론학파 경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특징은 거기서 인정하는 모든 특징은 모든 이 세간은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원자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자는 이 세간은 처음에는 원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처음으로 해서 결합하거나 먼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모여지고 결합되기도 했고 분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이렇게 원자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의 결합이나 그 분리는 또한 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 이전에 만들어진 업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의 혁신은 모든 물질 세계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론파는 그 물리학이라고 또 철학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물리학이라고 말하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전에 연구하는 모든 어떤 연구자들은 그 성론학파는 그 원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물리학과 가깝다. 물리학을 조사한 인도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맘사학파입니다. 미남사학파라는 것은 그 미맘사학파 오기 전에 수론파와 정리파, 성론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베다의 베다의 경전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맘사는 베다학파에서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미맘사는 그 초기 미맘사가 있고 후기 미맘사가 있습니다. 초기 미맘사는 미맘사학파이고 미맘사의 초기와 후기는 그러한 전부 다 베다에서 오기는 관점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미맘사의 초기 미맘사, 후기 미맘사는 그 경전들이 진짜 완전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베다에서 베다와 가까운 그러한 견해라면은 그런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초기 미맘사가 있고 그 사찰파이고 두 번째 후미맘사는 베단타입니다. 그 미맘사가 온 그 이유는 그때의 그 견해들 모든 견해들은 거의 세간의 창조자가 없다라는 것과 세간의 창조자가 없다, 상대 창조자가 꼭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세간의 창조자를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없다라는 것은 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신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무엇인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지 종교에 관한 그런 신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일세상의 모든 것에 포함되는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이 완전히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순세파가 신이 없다라고 하지, 이게 나머지 희생의식을 하는 그러한 학파들은 모두 다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찰학파, 미맘사는 예전의 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근거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브라마나 베다 경전에 대한 어떠한 자기들이 지키고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현자들은 브라마에서 말하는 그러한 범천이라든가 창조제에 대한 그러한 그들의 논박을 하지만은 논박을 하기도 하지만은 불교처럼은 그렇게 모든 것들 견해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철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맘사의 철학처럼 미맘사는 그러고 베다의 경전을 할 수 없이 그렇게 보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의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베다의 의식이 중요하다 또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요하다는 이유는 베다의 그러한 그 철학들 그 중시했고 창조자가 있다. 그 창조자보다 범천이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 가졌습니다. 베다가 널리 알려졌을 때는 후기 인도에서 굉장히 널리 성행했습니다. 요즘 힌두의 그런 그 힌두가 널리 알려진 것은 널리 성행된 것은 릭제 그 베다에 근거된 것입니다. 그 사찰파가 사찰파를 처음 그런 그 확립한 사람은 현자 자이민이라는 분입니다. 현재 자인입니다. 그 사람의 그 출생과 그 사망한 날짜를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 추측은 BC 200년 한 200년쯤에 그 미맘사경을 그렇게 지어 저술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미맘사의 그 견해는 미맘사경이 저술한 후에 왔는지 그 미맘사경과 미맘사의 그 철학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연구하는 학자들의 많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중국어로 되어 있는 불교 경전에 보면은 그 중국의 불교가 성행된 것은 뒤에보다 먼저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로 그러한 많은 경전들을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보면 그 미맘사라는 그러한 단어가 온 것은 아주 굉장히 후기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빨리 보이는 것은 지혜등불이라는 그런 주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법칭에 보면 법칭의 주석서인 금강의 바늘에 대한 논문에 그때 미맘사가 나오는데 그 기원전 5, 6세기나 아니면 기원 후 5, 6세기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긴 시간을 두지 않고 완전히 일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맘사의 경은 한 12장으로 되어 있고 한 60절로 나와져 있습니다. 2742개 성이 있습니다. 6학파 중에서 6파 철학 중에서 가장 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한 몇백 개 경전이나 뭐 몇백 개송들이 있는데 그렇게 2000이 넘는 개송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맘사경뿐이밖에 없습니다. 이 미맘사경을 가장 주석한 가장 최초의 주식은 사바라가 지은 그러한 그 주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온 미맘사에서 온 그러한 그 후기 미맘사의 그 근본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최초에 주석된 스바라가 지은 그런 주석입니다. 처음에는 사찰파와 베단타는 둘 다 처음에는 같았지만은 나중에는 점점점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6학파를 나눌 때 미맘사와 베단타를 따로 그렇게 나중에 따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렇게 온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들의 같이 책임적이 있습니다. 책임을 얘기한다는 것은 베다에서 말하는 그러한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꼭 그 의식을 매일 해야 되는 의식을 꼭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수행을 하는 것은 각자 모두에게 오는 그런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맘사에서도 보편적으로는 의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의식을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의식을 수행한다고, 그걸 참여한다고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에 대한 철학파든 견해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는 것은 없고, 거의 그 의식이나 수행 의식들을 하는 것을 많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미맘사는 깊은 견해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베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베다라는 것은 아주 그 자연에서 왔다, 자연에서 온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에서 온 소리, 이것이 베다다. 이것이 영구적으로 있는 영구적인 그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베다 자체가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미맘사는 베다가 그 자연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숭배를 합니다. 그 미맘사는 별로 그 깊은 견해가 없고 깊은 철학이 없고 오로지 그 의식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도 이렇게 육파 철학에 그 포함시킨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미맘사는 크게 그 깊은 철학은 없지만은 그 사람들 자기들의 교본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 경전의 본문들을 그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그 나중에는 그 의심을 쓰고 그 의심을 한 다음에 그것을 논박하는 그것들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그 논박하고 난 다음에 논박한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제시하고 또 입증하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견해를 내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보이고 그것을 논박해서 그 완전 결론을 짓는 그러한 것으로 이 미맘사가 그러한 단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학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 미맘사의 그 후기 미맘사 말하자면 베단타입니다. 베단타는 처음 그 확립한 것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거지. 베단타와 그 미맘사 베단타 처음에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후기로 가면서 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는 그 브라마의 경전과 브라마의 그런 경전에 의해서 그 브라마 경전들을 계속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기 미맘파가 되었습니다. 그 초기 미맘사는 초기 미맘사는 업을 이렇게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후기 미맘사는 그 우파니샤드를 근간으로 해서 또 많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 미맘사를 하고 아니면 우파니샤드의 그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베단타는 그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
범천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괜히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브라만의 철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맘사와 베단타는 이전에 그 브라만의 종교와 나중에 힌두의 경전들의 견해나 철학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미맘사는 힌두 의식에 대한 그런 지금 하고 있는 힌두 의식의 그런 의식의 기초입니다. 베단타는 힌두 종교의 그 철학을 원천입니다. 그 두 철학이 언제 이렇게 널리 승행되었느냐 그것을 또 묻는다면은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그것에 대한 그 말을 그것을 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그들이 지은 그 경전들에 보면은 그 두 학파가 그 두 학파에서 보면은 궁극적인 해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단타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해탈이고 사찰법 미맘사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한 그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개의 견해에서 그 두 학파가 목표나 목표로 가는 것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학파들의 견해들을 완전 설립한 것은 그 서기가 될 때 안 됐을 때 시작이 될 때 안 될 때 그때 설립되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 베단타를 확립한 사람은 베드라야나 또는 비야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현자는 서기 1세기쯤입니다. 1세기쯤 이렇게 1세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전은 그 삼장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장경인데 그 지은 사람은 고타파타가 지었습니다. 후에 그 베단타의 아주 큰 학자들도 나왔는데 아티샹카라라는 그러한 그 학자가 나왔습니다. 그 학자가 니메마와라는 그 브라만 경전을 근거로 해서 니메마와라는 그러한 그 논설을 지었습니다. 그 상카라와 아바다라가 두 사람이 지은 그 논서들이 불교에 많은 큰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특히나 상카라가 지은 그 범천과 불교의 중간에서 말하는 그 공성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단타 안에서도 상카라는 그 비밀에 대한 불교도이다. 뜻으로는 밖으로는 보이는 것은 외도지만은 안으로 보는 것은 그 불교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은 이제 시간이 없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베단타 중에서도 둘이 아닌 철학, 둘이 아닌 견해라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둘이 아닌 경전이랑 둘이 아닌 그 범천경은 지금도 많이 알 수 있고 많이 널리 전해집니다. 그 베단타의
그 근본 교인은 범천경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당송 그 현장 당송 쌍카라가 지었습니다. 그러한 그 견해는 우파니샤드와 브라만에서 브라만의 기타와 범천경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범천경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범천경 안에 있는 그런 그 브라마 비디오와 범천의 인식, 이 범천의 인식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범천의 경은 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장마다 2단계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개성도 한 550 개성 정도 있습니다. 이 베단타는 육파 철학 중에서 제일 늦게 온 학파입니다. 서기가 시작된 이후에 왔던 학파라고 생각할 학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이나 기원 후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님들이 학교를 안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원전이나 기원 후 이거는 제가 내일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단타라는 이러한 단어는 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베다가 오기 이전 베다와 그 브라만이나 우파니샤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베단타는 처음 그 경전은 모든 신들이 모든 것이 범천에서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 세상이 그 모든 것은 범천에서 나왔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것도 범천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범천은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범천은 어떠한 그 본질을 말합니다. 그 수론파에서는 그 본질이 그 부르샤와 그 원시 본성이 그렇게 다 다르다 하는 그것을 논박을 합니다. 거기서 성론파에서 모든 것은 그런 그 원자다 이렇게 한 그것도 논박을 하고 우리 모든 물질들은 오로지 다 본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이 사람들도 논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굳이 세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힘들고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이 육파 철학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요약하고 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그 육파 철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계속 많이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말하려면 굉장히 말할 것이 많고 말하다면은 끝이 없고 간략히 한다면은 또 너무 어려워서 또 간략하기엔 또 어렵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론파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 세상에 나오는 것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한 그것에서 모든 세간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과학파는 그 물질 모든 이 수론파가 인정하는 그 위에서 또 그 세간을 짓는 그 창조자가 있다 이렇게 신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립파는 그 본질 모든 것은 어떠한 것은 그 논리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정리해서 새로운 논리학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론파는 모든 것은 원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사찰파 미맘사는 그 모든 것은 본질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은 뜻은 있다. 그 본질이 하나인 것에 많은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단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범천에서 온다. 그 자화와 범체는 둘로 나눌 수 없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론파와 유가파는 그 둘이는 하나 나눌 수가 없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넬졸파의 유가파의 그러한 그 교리는 수론파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수론파가 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가파는 그 위에 세상의 창조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창조자 또한 그 요가 수행을 한 그 위에서 오는 것이지 그냥 그 신에 대한 어떠한 그 교리들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요가파는 처음부터 어떠한 특별한 교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다 두 학파가 굉장히 전부 다 같은데 그 두 학파는 형제와 같습니다. 그 정리파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떠한 그 논리나 그 인식론이나 논리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의미를 보면은 그냥 견해나 철학적인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론파는 일체 모든 것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는 철학적이 않고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립파와 성론파와 정립파가 같이 하나로 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맘사 사찰파는 그 의식에만 굉장히 중점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다를 근간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단타는 이름으로서는 이렇게 육파 철학이나 육파의 견해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견해는 그 견해는 그 6개라고 말하지만은 이 6개 중에서 처음에는 수론파이고 이 수론파는 결국 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6가지를 다 말하자면 결국 항파는 신을 인정한 항파이나 아니면 신을 인정하지 않은 학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을 인정하는 파는 세간을 창조하는 세간의 창조자를 준다는 세간의 창조자를 인정하는 것은 그 베단타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베다나 그 브라만에서 이 베단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육파 철학 모두는 불교보다 더 이전에 왔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이 불교를 말하기 이전에 이 육파를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 육파 철학이 불교가 온 이전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도의 학자 티무라 타이킨이라는 인도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론파, 유가파, 정리파, 제다파 이러한 그 근본 경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도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파 철학과 불교가 완전히 전 형성되기 이전에도 얘기할 수도 있다. 뜻없는 불교라고 하는지 돈매낭전에서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6개 학판을 그 하나로 이렇게 모은 것은 중국에서도 없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중국의 외도의 육사 외도라고 되어 있지 인도처럼 육파 철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육파 철학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를 만든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육파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육파 철학이라는 그러한 견해를 하나로 모아서 얘기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은 인도에서 근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 몇백 년 이전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얘기하는 이러한 육파 철학을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전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아주 고대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육파 6가지 견해를 했을 때는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후기에 인도에서 와서 어떤 철학을 얘기하거나 어떠한 철학에 대한 학자라든가 바라문을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육파 철학을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파 철학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육파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육파 철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이 큰 육파 철학을 다 말씀드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약간 시간을 좀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 7일입니다. 내일 7일이기 때문에 내일 법문을 하겠습니다. 8일 날 휴식을 하겠습니다. 9일, 10일 계속 법문을 하고 11일 날 휴식을 하고 12, 13일 법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12일 날 끝낼 것인데 하루 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루하루 늘린다면은 끝없이 끝없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13일 날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내일은 외도의 순세파에 대해서 유명한 철학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자이나교를 좀 설명하고 난 이후에 불교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불교를 그렇게
불교를 제가 소개하는 것은 한 4, 5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할 때 이렇게 급하게 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꼭 해야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갈 도착지는 밀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할 때는 하나 천천히 얘기하기 때문에 불교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은 내가 목적이 밀교를 얘기하는 것 때문에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얘기할 것이 너무 많고 뒤에서 우리가 그 뒷부분으로 근간이 되는 것들 알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더 세분화되고 나누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외도의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내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이러한 견해나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책들이나 많은 것들을 굉장히 봐야 하고 다른 언어에서 오는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서들도 굉장히 많이 봐야 했습니다. 어떤 것은 제가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은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한 일순간도 한 1초도 제가 쉬는 시간이 없을 만큼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되지만 내가 준비하기 때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준비한 그 안을 보면은 한 10분의 1, 10분, 한 10분, 내가 10가지를 준비했다면 그 중에서 한 5가지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